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8년의 역사를 갖게 될 텐데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한 5년 동안은 마태복음 강해를 했고, 또 빠른 속도로 사도행전은 2년에 걸쳐서 강해를 했고, 그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들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혹은 금요 기도회가 있을 때에는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한 권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강해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때는 사랑에 대한 주제와 부합되는 성경 구절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택해서 설교할 때가 더 편하고 또 전달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꾸준히 주일에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함입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은 제외하고 저의 경우만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설교 본문을 택할 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그 말씀과 견주어서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을 받아서 쭉 한 권으로 갈 때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본 결과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전달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도 고민 중에 결국 누가복음을 택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 비하여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록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도 사도행전 1장도 수신자라고 일컬어지는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잘 아는 분들은 분석해 보면 같은 사람의 문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여놓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 1편, 2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 누가복음을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4권 중에서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산맥이 있지만 백두대간, 등줄기와 같은 산맥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도 마태와 누가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겠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된 압축본으로서 마가복음의 가치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앞에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 전혀 다른 측면의 각도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복음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나 또 표현되는 방식, 또 전달되는 내용과 복음의 선포로 볼 때 마태와 누가는 가히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간혹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대표적인 질문은 서로 상반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아니,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했지? 동일한 사건 같은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이거는 사실 보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아마 성경을 잘 안 본 분들이, 얼핏 본 분들이 질문한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성경을 통독해 보겠다고 마태복음을 읽는데 다 읽었어요. 마가복음 들어가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누가복음 가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읽다가 뭐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성경의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왜 이러지? 왜 같은 복음서가 4개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보면,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할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잘 몰라서 저런 질문한다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모임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했고, 어떤 때는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한 감상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를 5명이 같이 보고, 영화 보고 난 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 한 2시간 정도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며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르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화를 같이 보고 와서는 그 영화의 소감을 나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장면도 다르고, 심지어는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의 보도도 그렇습니다. A 신문사의 경향에 따라서 B 신문사의 경향에 따라서 그 사건은 전혀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일컬어 살아있는 자의 기록 혹은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있는 사건을 사실로 기록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승자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기록했을 뿐 절대로 객관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갖고 동일한 역사를 갖고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독일 쪽의 책을 읽을 때, 프랑스 쪽의 책을 읽을 때, 영국 쪽의 책을 읽을 때 다 다르게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내용이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저자가 다른 것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의 내용은 듣는 자를 향하여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와 누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기록했기도 하고 그 기록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합당하게 성경은 전달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 주신 겁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기록자가 헬라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신자, 듣는 사람들도 이방인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 한 선교사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양과 같은 우리를 정말 감동 있게 설교를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멀뚱멀뚱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더래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죽지? 그게 뭔데? 왜 우리가 양인데? 그리고 왜 예수님이 목자인데? 그래서 고심 끝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설교를 다시 리버전 시켜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치기입니다. 우리는 돼지입니다.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치기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을 받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부족의 문화 속에 돼지를 자식처럼 키우는 문화가 있었고 그 돼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돼지치기의 희생이 자기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돼지치기로, 아니 왜 우리를 돼지로 말하는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복음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그것은 결코 복음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달 방법이 다를 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합당한 전달 방법을 사용하고 마태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전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같은 복음서를 4개나 썼느냐?
읽다 보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다. 이거는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또 앞의 질문과 연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왜 4개의 복음서가 반복되었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든 다르게 기록되었던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는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복음을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표현,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다양한 기록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에 성령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신약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교회에 처음 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말입니다.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라고 처음 등장한 것은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냐, 그리스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성 발언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 편지에 쓸 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본문이 있기도 했지만 바울 서신 13개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고 그 죽으심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십자가 사건과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죠. 자, 교회 안 다니십니까? 앉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기 신약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바울서신은 전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10년, 20년 성장하면서 그 안에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건 아는데 전에 듣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치 자, 그런 분들 모이십시오.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30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굉장히 줄여져 있고 병 고치신 일, 사람들을 만나서 역사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쫙 몰려있고 11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바울이 가졌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주일을 무려 한 40%의 분량을 할애하고 60%를 예수님의 3년간의 생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또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30세 이전에는 뭘 하셨지? 우리 아이가 언젠가 묻더라고요. 4살인가 5살인가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저는 그게 성교육인 줄 알고 이 어린애가 무슨 벌써 이 성교육을 해줘야 되나 당황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네가 만들어졌는데 하고 내가 막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것 말고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나 어디 있었어?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억이 난대요. 자기가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였다고.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신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만 자네 그 딸 신학 공부시키라고 대단한 신학자가 되겠네. 신학적 사유라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공생애가 아닌 사생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30년 동안 살아가셨던 이야기를 마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디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그럼 어디 계셨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수십 년이 흐르며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반복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으로부터 중급반인, 초급반인 마가복음으로부터 중급반인 마태, 누가로, 고급반인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성장할 때마다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은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시적절하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도 또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도 분별하지 못한 채 맑지 않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 말씀이지, 그게 그거지.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문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저에게 문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호학적, 구조주의적 문학 분석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뻔히 알고 있는 죄와 벌이지만 그 죄와 벌의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작품의 내용과 그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맑은 눈으로 봐라. 전혀 처음 보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배운 방법을 성경을 볼 때마다 도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생전 처음 보는 방법으로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고 여기며 맑은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이미 100번도 더 읽었던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반복이 아니라 늘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복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떠올릴 때 여러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하는 예수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하고요, 일과 후 한적한 곳으로 사역을 마치시는 해 꼭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고 뽑으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기도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70인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만들어주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도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가상치는 7가지 중에 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모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너무나 잘 표현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주님이 기도 잘하고 계신다, 기도를 강조하신 주님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령님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성령 하면 이해하지 못할까봐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강조하여 바로 성령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과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앞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서론이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옛날에 어린이들에게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보들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라고 답을 다 주지 않냐.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헬라어 내지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거나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데 그가 구사한 헬라어를 보면, 제가 헬라어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쉬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헬라어 조금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헬라어가 복잡합니다.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는 유려한 헬라어를 구사했고 표현 방식도 아주 고도의 문학 작품들이 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서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 속에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서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혹자들은 오해합니다. 이거 데오빌로 혼자 읽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개인 서신이거나 개인 고구지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보지? 이거는 당시의 라틴 문화, 헬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오늘날 책을 하나 쓰고 그 앞에 서문 혹은 앞에 표제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아내만 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을 헌정 내지는 헌사라고 말합니다.
또 조금만 더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법정에 가면 변론을 할 때 자, 청중들이여 들으십시오 이러고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치 재판장 혼자 들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배심원도 듣고 청중도 듣고 반대편에 있는 검사든 변호사든 다 듣게 하는 거죠. 그러나 호칭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노회를 참석해 보면 각 위원회가 보고를 합니다. 나와서 노회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첫 발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노회장님, 목회위원회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목회위원회 보고를 노회장 혼자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칭을 그렇게 할 뿐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당시에 로마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글을 쓸 때 자기가 이 글의 가치를 높이 볼 때는 존귀한 사람에게 헌정사를 바침으로 그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시작하는 이 오늘 1절에서 4절 부분은 헌사 내지는 헌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혼자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누가복음이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로서의 기도하는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인과 부유한 사람들과 귀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야 되지 노예들과 하층민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걸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는 일단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분리하는 이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문화는 악한 것, 더러운 것, 그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왜 자꾸 세상에 관심 가지세요? 기도만 하시고 성경책만 읽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문도 안 보고 책을 안 봅니다. 그분은 성경만 읽습니다.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이든 목사이든.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에 그게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황제의 영을 내린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직결되어 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티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연결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세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만큼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황제마저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통치자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세상 역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역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살짝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분리해버리는, 내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을 분리해버리는 잘못된 이원화가 일어나는데, 누가는 복음의 보편성을 통하여 그거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붙여서 이 누가복음은 여성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한 무리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을 첫 번째로 발견한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이후 바로 달려가서 제자 공동체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목격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아니면 제자들이 나중에 말을 해야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보게 하려고? 두 가지 다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 어느 때인가 빌라도의 법정이든 혹은 헤롯의 법정이든 제사장의 법정이든 서서 자기가 증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하는 것은 아무런 증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 남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하고 그들을 증언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토록 법적인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제목 내지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인들의 복음, 소외된 자의 복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인지라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더러 게다가 이 누가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정말 사회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을 통하여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누가의 사고방식, 누가의 가치관, 누가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왜 성경에 반영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태도, 사람의 성향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A 목사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성적인 자극을 주는가 하면 어떤 목사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왜?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혹은 여인들에게도 복음은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제일 많이 나오고, 여성들의 이야기도 제일 많이 나오고, 버려진 사람, 이른바 탕자, 거지, 나사로, 이런 이야기도 전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 시점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만 왔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목자만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하려면 다른 나라의 왕족 내지는 귀족으로 여겨지는 동방박사를 언급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누가는 당시에 소외된 계층, 가난한 계층이었던 목자들의 방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헌정을 하며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는 이 가카라는 말은 크라티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번을 제외하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은 나오는데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바울이 부를 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총독 이상급의 고위 직분, 원로원 대표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총독, 한 나라의 왕 정도 될 때에만 이 호칭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부탁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존귀하신 아버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내지는 지존하신 아버님
여기 지존하신, 존귀하신, 제가 장난처럼 말했던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크라티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excellent 라는 표현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 각하라고 조금 거리 있는 말을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호칭을 떼어버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는 교회의 메인 멤버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데오빌로 형제여, 데오빌로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자기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 누가와 형제의 차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두 가지 문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누가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데오빌로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또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어난 일이라는 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프라그마티즘을 잠깐 얘기합니다. 프라그마티즘이란 말은 우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일어났던 실용주의 철학 내지는 교육주의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존 듀이라는 미국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왔지만 이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말은 펄스라는 철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던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어디냐? 프라그마라는 헬라어에 꼬리를 붙여서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프라그마가 오늘 누가가 사용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한 단어를 프라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거는 우리가 프랙티스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건 사실에 근거한 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데오빌로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먹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문장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지만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확실하게 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 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고 오늘은 왔습니까? 예, 온 걸로 합니다. 첫날 가보니까 사고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아내는 서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추돌을 해서 아내의 차가 이렇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도로 진행 방향과 역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다가 주차해놓은 차를 주행하던 차가 박았으니 충격이 컸겠다. 보니까 차를 고치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 것 같고 또 치료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내려놓고 아내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에 좀 다쳤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속으로 큰 탈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얘기를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못 빠져버리면 경제적인 손실, 차량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속병 들었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는데 저는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봤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내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상대방의 차는 거의 폐차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안 다쳤구나. 확실하게 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프라그마,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복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런 누가복음을 앞으로 몇 년간 살피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지식적으로 좀 높은 분도 있고, 지식적으로 좀 낮은 분도 있고,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적게 가진 분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장정에 저와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